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온갖 축복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하늘에 보고를 열으시어 영적인 축복과 물적인 축복과 육체적인 건강의 축복과 대인관계의 축복과 그 모든 축복을 주시려고 저희들을 불러 모으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저희가 바치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의 감사와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제1독서에 여러분이 읽으신 그 내용으로 우리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다만 오직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개역한 것을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화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인간의 머리를 훨씬 초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온함,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마음으로 정신 승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삶에 있어서 온갖 축복이 또 우리가 가장 원하고 바라던 것들보다 더 귀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얻을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1독서에서 그것을 얻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쌓이고 앞길이 암울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들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음을 확신하면, 그것을 확신하면서 나가면 우리는 담대하게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고 내일을 담대하게 우리는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처럼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꼭 잡아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영원토록입니다. 몇 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환경이 어떠하든 환경과 관계없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어렵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경제가 힘들다 할지라도, 또 어떠한 절망과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것을 받으며 아름다운 결과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손잡아 주시면 우리는 역경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바다를 갈라 그것을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도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의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그 길로, 하나님께서만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바닷속의 그 길이 열리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그 먹성이 좋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엘리야에게 음식을 날라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의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왕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왕의 잔치는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이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고 웅장하고 귀한 것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잔치였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행한 선한 공적도 아니요, 내가 안에 가지고 있던 무슨 귀한 보석도 아니요, 그냥 왕이 직접 마련해 놓은 예복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부르면 와서 누구나 다 합니다.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에게 뭐이겠습니까? 믿음의 예복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고 기도와 간구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믿음이 바로 믿음의 예복이며 천국에 들어가는, 왕의 잔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예복입니다. 내가 입고 있던 그 겉옷들 벗어버리고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염려하지 않고 간구와 감사함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이런 누더기들, 내가 기존에 나 나름대로는 귀하다고 입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걱정으로 가득 찬 그런 겉옷, 그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예복,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 그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데 그 믿음의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자, 자기가 입고 있던 쩔어버린 누더기 벗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예복을 입은 자, 바로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주님께 맡기는, 그러면서 감사하며 들어가는 그 믿음을 가진 그것으로 간구하면 주님께서는 형언할 수 없는,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비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비결,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해야 됩니다. 몇 분 그냥 몇 초 얼른 하고 말고 이게 아닙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아니면 귀한 시간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긴 시간을 주님 앞에 바치는 거, 기도 시간을 주님 앞에 바친다는 것은 내 생명의 일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일부를 주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그 시간을 바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적으로 그 치유를 체험하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체험한 사람들은 정말 많은 시간을 주님과 1대1로만 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마귀들은요, 우리가 기도만 못하게 할 수 있다면 성경 공부는 얼마든지 하게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마귀는 기도실 문 앞에 제일 강한 군대를 배치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만 못하게 된다면 마귀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봄마다 초마다 기도하며 삶의 중요한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항상 성경 공부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을 외우고 늘 마음에 새기라고는 하지만 항상 성경 공부만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인 성경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이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 비결은 뭐냐? 아주 절절한 간절히 바라는 탄원의 기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정말 절절한, 그냥
정말 간절히 애타게 그냥 그 단장의 미아리 고개처럼 장이 끊어지는 그런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상한 심정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한나를 보십시오. 잉태하지 못해서 얼마나 구박을 받습니까? 얼마나 서러워합니까? 그 주님 앞에밖에 나올 데가 없습니다. 간구할 데가 주님밖에 없어요. 얼마나 절절히 기도를 하면 술 취한 사람처럼 제정신 아닌 사람처럼 제사장 엘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철저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애를 못 낳던 여인이 사무엘 플러스 세 아들과 두 딸 6명을 얻게 되면서 그 다음에 그 사무엘은 얼마나 그 첫 번째 예언자로서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까? 또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을 보겠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당신 곧 죽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너는 곧 죽을 것이다. 너는 곧 죽을 것이다고 이렇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줬는데도 그런 암담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죽이겠다, 너 생명 끊겠다, 데려가겠다 했는 그런 상황에서도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향하고 울면서 절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벽을 향하고 울면서 절절한 기도를 했어요. 세상 다 끄는 거예요. 벽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네 기도를 내가 들었고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 병을 낫게 해 주리라. 우리 모두 그런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병이 있고 아픈 분들 꼭 히스기야 같은 이런 응답 받아서 완전히 낫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 올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시기 바랍니다. 귀한 복 누리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를 내가 들었고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 병을 낫게 해주리라. 네 기도를 내가 들었고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 병을 낫게 해주리라. 반드시 이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뿌리채 없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약함의 세력과 무질서의 세력과 잘못된 것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없어질지어다. 지옥으로 떨어지며 다시는 올라오지 말지어다. 건강이 임할지어다. 건강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영육간의 건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 보십시오. 그냥 암몬족과 모압족이 쳐들어옵니다. 온 나라가 망할 처지에 처했습니다. 너무나 큰 대군이 쳐들어올 때 그때 온 국민이 단식 기도를 하며 여호사밧 왕도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싸움은 네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 너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는지 보기만 하여라. 이렇게 하고는 주님께서 교묘하게 치셔가지고 그들은 다 완전히 그들은 다 그냥 몰살당하게 됩니다. 그 적군들은 그래가지고 전리품을 얻는데 그들이 그냥 가지고 왔던 그 많은 대군이 가져왔던 전리품 걷는데 그냥 그 줍기만 하면 돼. 줍줍이죠. 줍고 아이고 여기 그냥 훌륭한 이거 뭐 병거가 있네. 여기 말이 있네. 여기 양이 있네. 여기 훌륭한 무기들이 있네. 계속 줍는데 온 국민이 다 튀어나와서 줍는데 3일이 걸렸어요. 3일. 여러분도 그런 인생 승리하고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일째 브라가 골짜기가 생겼습니다. 찬양계곡이에요. 찬양계곡. 그 4일째 되는 날 모여서 찬양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뭐예요? 여호사밧 왕도 그렇고 전 국민이 단식하며 철저히 아주 애타게 간절히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나도 죽고 내 사랑하는 이들도 죽고 그냥 망할 그 위기에서 절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이 절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민족이 다 멸망해서 없어져 버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에스더가 그럽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그냥 사흘 동안 밤낮으로 기도를 하기를 에스더가 원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시녀와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달월 13일이 되면 그 며칠 후가 되면 그냥 유다에 있는 성경에 보면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고 사유재산 다 몰수하고 뺏어버려라. 이게 왕의 칙령이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온 민족이 다 잡혀 죽고 다 맞아 죽고 다 찔려 죽고 다 불타서 죽을 그 다 죽기로 된 날이 결정이 돼 있고 그래서 온 유다인들은 그냥 초상당한 때처럼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낮이나 밤이나 잿더미에 베옷을 깔고 지내는 그런 멸망이 다가오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다 죽어서 멸종할 위기였습니다. 그냥 유다인을 그날 다 그냥 결단 내려고 그냥 원수들이 벼르고 있었는데 에스더 왕후 에스더와 그 민족들이 그렇게 단식 기도와 절절한 기도를 바친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날이 원수를 갚는 날이 돼버리고 그날이 불임절이 생기는 원인이 되고 승리를 축하하는 날이 된 겁니다. 주님께서는 절절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어떤 청년이 왕한테 성공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왕한테 물었더니 물잔에 물을 가득 채우고 와라 해서 물잔에 물을 가득 채고 왔더니 그대로 이 성을 한 바퀴 돌아라. 그런데 병사 하나를 시켜가지고 너 이 뒤따라가면서 물을 만약 조금이라도 흘리면 그냥 당장 목을 쳐버려라. 댕강 날려버려라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온 정성을 다해서 물 안 흘리려고 한 바퀴를 돌고 왔더니 왕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럼 성공한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자세로 기도에 절절히 아주 그냥 애절하게 온 정성을 다해서 그런 탄원의 간구를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비결이 그런 절절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절박함,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 구할 때 꼭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그러고 정성을 바쳐 간절히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응답하시면 좋고 응답 안 하시면 안 좋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 꼭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이건 간절한 정말 정성이 담긴 그런 기도의 간구입니다. 네 번째 비결입니다. 하느님께 행동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감사하지 말고 삶에서 감사를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아들 예수의 생명을 희생시키시면서 행동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던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자신의 감사를 자신의 감격을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때로는 물질로 우리의 감사를 주님께 표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셔서 우리한테 재물을 바쳐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건 다 하나님 겁니다. 왜 그러시냐면 우리의 그 감사로 바치는 행동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그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을 힘입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한 사도 바오로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을 기회가 있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면 많은 의학이 얘기하는 그 의학적인 것도 확 그냥 반전되는 예가 있습니다. 이 유튜브에요, 정신과 치매 전문 의사로, 치매 전문 의사, 정신과 의사의 어떤 그 강의 중에 어떤 수녀님들을 가지고 테스트, 연세 드신 수녀님들은 치매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테스트를 의학적으로 했대요. 그럼 뭐 뇌도 찍고 막 그랬겠죠. 근데 한 수녀님은 늘 우울하고, 연세도 있고 늘 우울하고 기억이 깜빡하시는 수녀님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분은 치매이겠지 했습니다. 또 한 분은 그냥 늘 웃으면서 늘 감사하면서 강의도 자주 하고 기도 모임도 인도하시는 수녀님이 계셨어요. 늘 감사하고 밝게 웃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두 분을 이거를 치매 검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우울하고 기억 깜빡하신 그 수녀님의 뇌는 완벽하게 정상이고, 늘 감사하고 웃고 강의도 하고 기도 모임도 인도하시는 그 수녀님은 뇌가 치매 뇌였다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면 치매가 걸려도 그 증상이 나타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보질 못하더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삶을 그대로 영위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에 뇌가 다 무너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끼리 굉장히 아주 액티브하게 잘 활동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우리 이렇게 가리킵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기서 간구는 supplication, 간절한 탄원을 얘기합니다. 간절한 청원. 그러면 사람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모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